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영혼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전파자인 바울로 극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0장에서 특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약점 아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말은 그가 율법에 어느 정도는 매여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가치, 유대인으로서의 행동 습관, 가치관,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다 깨부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9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활동도 나옵니다. 두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죠. 중풍병,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아라는 여성을 안수기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서 침상에 죽은 채로 누워있던 다비다라는 그리스도의 여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분명하게 늘어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게 하나가 나오죠.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9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43절,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말씀이죠. 욥바에 머물렀다.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무두장이었다는 겁니다. 가죽을 만지면서 필요한 공예품들,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죽 장인과는 입장이 다르죠. 오늘날은 그 가죽을 그냥 받아와서 그 가죽 자체만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가죽 장인이 직접 가죽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동물의 사체와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백정과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시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같이 머물면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었을 것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바로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기 전까지 베드로가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사체를 많이 만지는 이 무두장에까지는 그래도 그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방인에게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그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계시죠.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그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거 네가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율법에 다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먹고 속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너는 복음의 전달자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지 않느냐? 일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에 그치고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인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게 위법이다. 율법을 위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지적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왔고 당신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다니요.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아낌없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속되게 하느냐. 깨끗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 역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변화되는 삶입니다. 어떠한 것도 복음 앞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다 막히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힘을 잃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면서 가르고 구분하고 구별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 된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48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함께 있었겠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자녀로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함께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의 경험 덕분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변증을 해주고 그를 변호해주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 삶이 변화를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선포자로서 복음에 거치는 것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자기도 붙들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의 규례들 하나씩 벗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분, 성별, 그리고 가치관, 그 어떠한 것도 이 복음 앞에서 거치는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방해물들이 복음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복음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현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각자 도생을 외치는 시대에 복음의 전달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치게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은혜와 능력,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 보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하게, 마땅하게,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